오늘 설교 제목이 상당히 거창하지요. 제가 최근에 몇 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작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집중해서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믿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따르기는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갈등, 그런 고뇌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상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못해서 오늘 뒷부분만 읽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잊게 한 네 가지 위대한 정신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위대한 정신은 오늘의 이 세상을 이만큼 만들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 세상을 무너지게도 하고 허물게 되는 그런 사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정신은 의회 정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정신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명령하면 거기에 아니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하면 예, 남편 앞에 예, 절대 권력 앞에 아니요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나라마다 의회 제도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회가 있고 대구시의회, 그리고 중구는 중구의회가 생겨서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리고는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서로 견제, 더 나은 안건을 더 나은 그런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어서 대한민국 국회를 보게 되면 온통 싸움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세력 다툼으로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잘못이어서 비판합니다. 보복합니다. 복수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국회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 국회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도 딱 갈라졌대요. 한쪽은 개딸들, 또 한쪽은 태극기, 촛불 집회, 또 하나는 뭐예요? 태극기 부대들. 대부분 교회 보면 태극기 부대들이 많아요. 태극기 부대, 거기에 열중하는 분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토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서로를 적당하게 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고 인간의 뜻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수의 세력이, 여론조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용서와 타협이라는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잔잔하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마. 원수를 갚지 마. 용서해. 7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야. 7번을 70번 용서해. 원수가 굶주리면 먹여줘. 원수가 헐벗으면 입혀줘. 비판하지 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아내려고 하면서 너는 내 속에,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야 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세상이 되어버렸대요. 두 번째, 오늘의 세상을 있게 한 정신이 소유 정신이에요. 저는 이것을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벌 정신이에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에 근거를 해서 발달된 그런 정신이에요. 공산주의가 평등과 분배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우리의 그 욕망, 우리의 그 욕망을 끊임없이 발달시켜서 경제를 부흥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켜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 결과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과학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엄청난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모순이 돼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가장 모순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감당할 수 없이 쌓아놓고 그래도 더 쌓고, 그렇지 못한 분은 빚더미 위에 허덕이고 생라면 하나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대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은 돈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돈에 너무 취약해요. 솔직히 말해서 돈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돈이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돈이 다 해결해 주는 시대가 되어버렸대요. 어떤 분이 아픈데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환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시설에서 수술 잘 받게 하시고,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좋은 수술은요, 돈 있으면 다 해요. 언젠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잔잔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하늘에 쌓아둬.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과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의 신을 절대 겸해서 생길 수가 없어. 사람의 눈은 등불이야.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캄캄한지 알아. 그런데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캄캄함이 얼마나 심한지 아니?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너가 쌓아놓은 그 돈 좀이 먹고 있어. 도둑이 훔쳐가고 있어. 어떻게 이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신앙과 자본주의가 어떻게 그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집 짓지 않고
그렇게 엄청나게 쌓아놓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아. 너 아무리 돈 많아도 덜풀이 입고 있는 그런 디자인의 옷, 그런 꽃, 그런 색깔의 옷을 너는 맞춰 입을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잔잔하게 들려주시는 말씀. 언제부터인가 돈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대요. 어느 동네 놀이터가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이들이 모여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거예요. 그 옆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무리 조용하라고 아이들 그냥 소리치지 못하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묘안을 짜냈어요. 아이들을 불러서 너 이 동네에 와서 이 마을에 이 놀이터에 놀면 한 번 올 때마다 내가 1,000원 주마. 그랬더니 이웃 동네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아이들이 그냥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한참 두었다가 그 다음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1,000원에서 1,000원은 못 주고 500원만 줄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입에 나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떠들고 신나게 노는 거예요. 한참 후에 또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내 형편이 어려워. 그래서 내가 100원밖에 못 줘. 하니까 아이들이 3분의 2 떠나버렸대. 그리고 난 후에 며칠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야, 이제는 도저히 내가 돈을 줄 수 없어. 50원밖에 못 줘. 하니까 동네 아이들이 한 놈도 안 오더래요. 돈의 위력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무슨 명분, 무슨 대의 명분을 주장해도 오늘 우리는 돈에 너무 취약해. 세 번째 이 시대의 위대한 정신은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정신이에요. 저는 이것을 노조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대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 같았어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 취급받았대요. 노동자는 고용자의 부속품이었대요.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했대요. 엄청난 변화를 이 사회에 가져왔습니다. 이 노동자들도 이제는 정당한 권리와 정당한 그런 어떤 그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인권 신장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싫어하고 노조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노조가 없었다 그러면 오늘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노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일반 서민들이 이만큼 살게 되는 거 엄청난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이 노조라고 하는 것이 집단 세력이 되고 정치 세력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요구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이기심에 극대화가 되어져 버린 것이 노조가 되었대요. 자기 의무는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리만 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대.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소수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그 자유를 대변한다고 시민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다 이익단체가 되어버렸다. 자기들의 이익에 손해가 오면 끊임없이 데모하고 대적하고 노동조합을 일으켜서 파업을 하고 태업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같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그 좋은 노동조합 정신이 이렇게 전락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 사람은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전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대요.
왜 그럴까요, 영국 사람은? 신사니까. 신사니까. 불란서 사람은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네가 바람을 피워. 나도 그럼 바람 피운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아내가 바람 피우면 당장 변호사를 산대요. 그럼 한국 사람은 아내가 바람 피우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윤석열, 네 책임이야. 이게 이 시대의 풍조예요. 자기 의무는 없고 자기 책임은 없고 자기의 요구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잔잔하게 들려주십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이렇게 돌려대. 너 속옷을 가지겠다고 하면 겉옷을까지 줘.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 예수의 정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우리 주님의 권면이고 권고입니다. 네 번째 정신은 독립정신이에요. 저는 이것을 개인주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거느리고 착취하고 그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지배받던 나라들이 다 독립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다수의 힘에, 집단의 힘에 전부 과거에는 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정신, 이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가 엄청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혁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개인이 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개인이 다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다 우두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에게 조금만 해가 되고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가 온다고 하면 무자비하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살인하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면 다른 사람의 인권과 관계없이 착취하고 폭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저는 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가장 밑바닥에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이제는 속하기 싫고 남편에게도 속하기 싫고 겨우 결혼을 했는데 자식 안 낳습니다. 왜? 자식에게 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차별하고 경쟁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메말라가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이 정신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다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가 어느 날 국회와 똑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자본주의 정신에 오늘 우리는 너무 깊이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이 붙들고 죽고 돈 더 벌려고 다 죽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벌려다가 돈 못 벌어서 죽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 무슨 일을 하든지 숨어서 좀 해. 드러내지 마. 위선자가 되지 마라.
나팔 불지 마. 이제는 가정도 하나의 노조원이 되어버리고, 교회도 개인주의가 극도에 달하게 된 거예요.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하나님을 무대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여론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권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자기들이 다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법정에 다른 사람들을 피고로 세워놓고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 그들을 무자비하게 재판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더 큰 실수를 했을 것이고 더 죄를 지었을 거고 더 악을 행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타인은 나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타인이라는 거울을 우리 주위에 펼쳐놓으신 거예요. 교부 시대에 아가톤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지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부르며 아가톤! 이런 죄를 짓지 말어!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때 조국 서울대 교수 욕 엄청 했지요. 조국이 왜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김태범 너는 그런 죄를 짓지 마!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내가 만져보았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모든 문제의 극히 일부분만 알 뿐입니다. 극히 일부분만 알고 우리는 무자비하게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중세 한 수도원에 참으로 경건한 성자로 추앙을 받는 그런 수도사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수도원의 한 수도사가 어떤 여인을 끌고 들어와서 그 여인을 품에 안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을 보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여인을 안고 누워있는 그들의 발로 걷어차면서 형제여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겁니까? 그리고 떡 눈을 떠보니 그 수도사가 옆에 안고 있는 것은 여인이 아니라 집단을 안고 있었대. 집단 옆에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실수를, 이런 악을 우리에게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죄한 그 죄에 우리가 빠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야. 그와 내가 비판하고 내가 정죄하는 그 죄에 우리를 빠지도록 허락하시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소설 가운데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소설이 하나 있대요. 영국 소설가 서머셋 mom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비라고 하는, 레인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선교사 부부가 등장해요. 이 선교사는 아주 보수적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교사인데 그 사모아 군도에 있는 모든 섬을 다 기독교화 시키겠다고 그렇게 선교에 나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부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군의관 부부가 휴가를 받아서 이제 거기 등장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행실이 좋지 못한 그런 몸을 파는 창녀가 한 사람 등장해요. 이들이 한 배를 타고 사모아 제도의 어떤 섬으로 향하여 가다가 그 섬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섬으로 가지 못해요. 그리고는 파고라고 하는 그런 작은 섬에 거기에 정박해서 무작정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기철이라 비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창녀라고 하는 이 여자는 매일 야한 옷을 입고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담배를 꼬나 물고 그리고 아주 저속한 축음기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남자들하고 놀아나다가 밤 되면은 이 남자 저 남자를 유혹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여자예요. 이 선교사는 그 여자를 악의 대명사로 보는 것이죠. 침을 뱉으며 더러운 여자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래도 이 여자는 그런 삶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선교사가 그 지역에 있는 책임자에게 이 여자를 끌어다가 창녀 교화소에 옛날 있었는가 봐요. 교화소에 보내라고 그렇게 막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 이 선교사 목사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이 여자를 회개시키고 이 여자를 구원시키고 이 여자를 새 사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 여자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밤새워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 여자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서 차츰차츰 옷차림도 좋아지고 술도 좀 끊고 담배도 끊고 삶이 상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다에 시체가 하나 떠올랐대요. 그 시체를 보니 면도칼로 이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까지 이렇게 잘라서 자살을 한 거예요. 시체를 인양해 보니 그 시체는 목사였대요. 그래서 그 구리관이 그 시체를 검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떠오르자 그때부터 이 창녀는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서 야한 옷을 입고 난잡한 말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는 또한 옛날로 더 되돌아가 버렸대요. 구리관이 그 시체를 이렇게 검시할 때 이 여자가 거기에 와서 그 시체를 보고는 침을 그 시체에 뱉으면서 이 추악하고 더러운 돼지 새끼 같은 놈아, 밖에는 끊임없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보수적인 그 선교사와 이 여인과의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저는 수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세상 떠나고 또 몇 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세상 떠난 걸 보고 그 소설에서 내리는 그 빗소리가 계속 들려요. 인권 변호사로서 가난한 사람의 대변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분이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뇌물과 그리고 그런 부정의 혐의를 받게 되자 죽음의 원인은 모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모순, 내면의 갈등, 그 고뇌, 자기 속에 있는 자기와 겉보기 자기와의 그 간격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박원순 시장도 또 자살을 했대요. 시민운동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변인 노릇을 했잖아요. 자기는 그 나이에 집 한 채 없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그가 자기 직원을 어떻게 했든지 그 성범죄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난 그 원인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얼마나 많은 고뇌와 그리고 자기 갈등과 내면의 모순 속에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대적을 만납니다. 끊임없는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만난 강력한 대적, 우리의 인생에 가장 무서운 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해요.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모두가 나보다 다 더 순수하고 나보다 더 낫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너라는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 찾고 하나님 앞에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날마다 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야만 해. 이것이 신앙의 삶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휩쓸려가는 이 시대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 길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 문자적으로 우리가 따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국회 정신, 재벌 정신, 노조 정신, 개인주의 정신, 자본주의 정신에서 예수의 정신, 예수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